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곳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아멘. 예, 오늘은 에브라임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파가 3번 한 것은 아마 에브라임 지파가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목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든 에브라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을 만들었는데 죄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아들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그런데 그 장자권이 므낫세에게 가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에브라임의 이 3번째, 저는 에브라임에 좀 애착심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3번을 하게 되는데 그 에브라임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민주주의가 저는 기독교에서 출발했다고 봐요. 역사적으로도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시작되어진 것은 확실합니다.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이 다수결의 원칙이 진리가 아닌 선한 것이 아닌 거짓 것들을 다수가 이것이 좋습니다라고 다수가 선택하면은 진리는 사라지고 거짓이 진리로 바뀌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약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것, 진리, 여기에 다수가 깨어 있으면 괜찮겠지만 인간의 어떤 욕심, 인간은 생각보다 선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선하지 않은 그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기심, 그리고 때로는 미혹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서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들을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다수결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면 민주주의 또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이 거짓된, 정말로 잘못되어진 것인데 거짓되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선택하면 그것이 마치 힘을 얻는 것, 이것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형제가 한 10명 있을 때 악한 일에 많은 형제들이 힘을 실게 되어지면 그 악한 일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그리고 거짓 풍설을 듣고 그 거짓의 다수가 옳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 진리는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사람은 정이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정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정의 문화예요. 정적인 거지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지요. 또 어려운 사람들 보면 불쌍하지요. 근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정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를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든다면 이것 또한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적인 문화를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6절도 내려와서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좀 여담인데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에 신학생 때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예요. 개척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배울 게 참 많아서 그 교회를 섬기고 이제 아이들도 섬기고 또 차량 운행도 하고 뭐 신학생이 할 일이 굉장히 많죠. 구준일을 맡아서 하는데 그날따라 예배 시간 전에 노숙자 두 분이 찾아왔었어요. 교회로. 근데 예배 시간 전이에요. 근데 그 노숙자분들을 성도님들이 맞이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그 교회는 목사 안수 받으시기 전이었어요. 개척교회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참 겸손하시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일부러 난 전도사로 더 오래 사역을 하고 나중에 목사 안수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늦게 일부러 받으신 분이었어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목양실로 노숙자 두 분이 들어가셨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노숙자가 뭘 원하겠습니까? 복음 들으러 왔겠어요? 돈 받으러 왔겠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근데 진짜 전도사님이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숙자분들을 그냥 보내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교회의 문제가 됐어요. 전도사님이 배정하게 노숙자들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한번 했어요. 아니,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성도님들도 있고, 아니 성도님들이 돈 줘서 보내시지 왜 그거를 전도사님한테 설교 준비하시고 예배 준비하시는 전도사님한테 한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신학생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맞아. 아이, 전도사님 정이 없어. 그게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희도 개척해서 이런 일을 몇 번 많이 겪었어요. 애매한 고난의 자리로 저희들을 끌고 갈 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 나중에 문제가 돼서 물어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몇 마디의 일들 때문에, 몇 마디의 말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뒤에서 웅숭웅숭해서 나중에 그 근원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런 문제들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사는 세상 가운데 인간들이 가진 최고의 어떤 면에서 보면 타락한 본성 가운데 가지고 있는 약점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걸 기가 막히게 사용합니다. 사단이 기가 막히게 사용해요. 별거 가지고 성도들이 시험 들고 별거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들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진짜 대범한 사람들은요, 큰 거 가지고 삐지지 않아요. 작은 거 가지고 대범한 사람도 작은 거 가지고 삐져요. 대범하지 않고 스케일 작은 사람도 생각외로 말할 것도 없이 작은 걸로 삐지겠지만 큰 거 가지고
마음 상하지 않아요. 다 대부분의 작은 거로 마음이 상하더라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다 정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도 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정으로 되어 있어요. 직장도 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출애굽기 2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저도 정이 무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급적이면 서운하게 들릴지 몰라도 성도님들하고 가급적인 많은 정을 좀 가지면 안 되겠다. 이게 목회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정이 그런 거구나. 그냥 목사로서 그냥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봐요. 이제 목회 한 17년, 18년 해보니까 이제 좀 그런 걸 깨달아요. 옛날에는 너무 순수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정으로 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좀 깨달아요, 제가. 그래서 자, 이제 15절 읽어드릴게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자, 가슴에 판결 흉패라는 거예요. 판결할 때에 흉패를 사용하는데 그냥 흉패 이렇지 않냐고 판결 흉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흉패를 제사장 의복 가운데, 제사장 가장 바깥에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그 에봇에 판결 흉패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흉패는 제사장이 입는 옷에 따라 흉패의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손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손 한 뼘의 크기만큼 판결 흉패를 만들어서 그 제사장 의복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12개의 보석이 붙여져 있고, 그리고 두 겹으로 만들어서 네모 반듯하게, 가로도 한 뼘, 세로도 한 뼘, 네모 반듯하게 그 흉패를 가슴에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약한 것이 정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정에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 때 정에 이끌리는 상태에서 결단하고 판단하지 말고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인 그 흉패에 의하여 판결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재판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정한 것이다, 이것이 부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판결하고 말해주는 자들이죠. 근데 정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슴에 붙여진 정사각형의 네모 반듯한 이 판결 흉패는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돼요. 반듯해야 돼요. 반듯.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이 아니라 반듯한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 흉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 내려와서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리고 그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지요.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판결 흉패에 대한 이야기는 새벽에 제가 제사장 의복할 때 해드렸습니다. 판결 흉패 다른 거 말고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은 정적인 부분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것은 다른 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적인 부분에 많이 넘어집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수없이 세상에서 또는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조금 기울어진 판결 흉패를 가지고 결정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네모 반듯하게 흔들리지 않는 정확하게 네모 반듯한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들으시고 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 자체가 영성이에요. 판결 흉패가 비틀어지지 않는 것, 정확하게 네모 반듯하게 가슴에 붙여져 있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적인 부분에 내 마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에 이끌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듣고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에 이끌리는 사람인지 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기울어진 가슴 흉패를 붙이고서 어떤 한쪽에 치우친 사고와 사상에 의하여 진리를 맡고 있다면 그것도 안 되겠죠. 그것도 안 됩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19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아윤이가 저렇게 한 10분 이상을 앉아서 말씀 잘 듣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야, 아윤이 진짜 이쁘다. 우리 아윤이 박수 한번 합시다. 아윤이가 정말 착하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을 때는 밥 먹을 때하고 뭐 만들 때밖에 없는데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네요. 진짜. 이따 아윤이는 돈가스 2개 꼭 먹어. 다른 사람 하나 먹을 때 아윤이는 꼭 2개 먹어. 2개. 자, 19장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재판장이 가슴에 흉패가 붙여져 있지 않다면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세히 보고 자세히 분별하고 자세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가슴에 흉패가 붙여져야 돼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판단해야 되고 늘 분석해야 되고 늘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으로 결정하겠느냐 이거예요. 가슴에 이 판결 흉패가 반듯하게 붙여져 있어야만이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게 매정하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정확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한 단단히 정사각형으로 붙들려서 가슴에 붙여져 있는 그러한
판결 중패를 가슴에 붙이고 사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사무엘 하를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판결 중패를 얘기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지파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참 멋있게 생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생겼던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의 아들이에요, 신부는. 근데 이 압살롬의 이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1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제가 아는 여동생이 있는데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하고 잠깐 만나서 연예인이 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몇 마디를 말을 해주는데 진짜 황홀해서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대요. 아, 저런 사람이다. 막 이 연예인인데도 몇 마디를 하는데 얼굴에 막 광이 나더라는 거예요.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막 이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자기는 대답했을 정도로 그렇게 황홀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았답니다. 너무 좋대요. 근데 오늘 이 압살롬은 연예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잘생겼습니다. 정말 준수합니다. 멋있습니다. 거기다가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호위병까지 두었습니다. 경호원이 막 뒤에 확 깔려 있어요. 그런 막 신분적으로도 최고 위에 있고 눈으로 보기에도 멋있고 잘생긴 준수한 그런 막 귀공자, 그런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호위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이 압살롬의 이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자, 아침부터 길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야 성전이 있고 성 안으로 들어가야 재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길가에 서서, 송사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부부싸움도 부부간의 문제도 한쪽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중에 듣고 보면 양쪽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한쪽 얘기만 들으면 저 사람 죽일 놈인데 나중에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더 죽일 놈일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압살롬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무조건 그 사람의 억울함을,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요, 당신이 옳습니다. 그럼 자기 편을 들어주는 그 압살롬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도 감사한데 내 편을 들어주는 그 압살롬은 은인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 이룹니다. 재판하기 위하여 송사가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리 오세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아니, 재판을 다 듣고 상대편의 이야기도 듣기 이전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의 일이 옳고 너의 일이 바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재판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듣는 자도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있었다라면, 아니요, 재판은 내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편의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서 재판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압살롬이 너 참 옳다, 그리고 너의 일이 바르다라고 나의 편을 들어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에 흉패가 붙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아니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재판을 받아야지요. 성 밖에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성 안으로 와서 재판관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요. 왜 왕이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송사를 가지고 온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 난 이후에 나는 너의 말을 들어주고 너의 편이 되어줬는데 왕은 재판관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그 왕은 자기 아버지잖아요. 좋다. 목사님은 노래하고 너는 얼씨구하고 그런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아까도 박수 받은 거 다 토해내.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쳐요. 가슴에 흉패를 붙이지 않은 거예요. 이 상태가요. 그리고 가슴에 흉패를 흉패가 붙어져 있는 듣는 자라고 했을 때 절대로 자기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압살롬은 가슴에 흉패가 붙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슴에 흉패가 붙여지지 아니한 사람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얼마나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재판도 말씀도 굽게 했고 왕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전사님 얘기해 드렸잖아요. 아니 상식이 있으면 자기들이 대면을 하고 전도사님 그 시간에 설교 준비하게 해야지요. 자기들은 주머니에서 왜 그런 일들을 전도사님까지 가게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이 생각으로 이게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4절에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지금 자기가 재판관이 아니에요. 재판관의 신분도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호위병 50명 사서 재판받으려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길가에 서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네 일이 옳다, 너 참 힘들다, 당신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왕은 나쁜 왕으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정의를 베풀고 내가 재판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사단도 똑같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5절에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이번에는요 왕이잖아요. 아니 왕의 아들이잖아요. 귀공자잖아요. 잘생겼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정말 잘생기고 멋있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압살롬은 막 생긴 것도 연예인 뺨치게 생겼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호위병 50명이 그를 호위하고 있고, 감히 말 한 번 섞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내 얘기를 듣고 나를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압살롬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6절에 아니요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번에는 그러한 사람이 자세를 낮추어서 아닙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절하는 것을 받고 입을 맞춰주고, 야 이런 사람은 겸손까지 해. 다윗 왕은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왕인데, 야 이런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편을 들어주고 거기다 겸손까지 해. 내가 절하려고 하면 절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제비들에게 마음 빼앗기는 사모님들 얘기 들어보세요.
가슴에 판결 중표가 붙여져 있지 않잖아요.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는 데 있어서. 6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훔쳤죠? 마음을 훔쳐갔어요. 사람의 마음을 훔쳤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이성으로 훔치는 게 아니에요. 정으로 훔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열왕기상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입니다. 12장 25절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진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너희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 지리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르호보암이 정치를 못해서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 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십니다. 한쪽은 유다 지파가 다스리는 르호보암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남유다라는 나라가 생기고, 그리고 남유다의 베냐민 지파가 함께 협력하지요. 그리고 북쪽에 초대 일대 왕이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왕이 가져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도록 통로가 되는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되어진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아서기 위하여 법을 3가지를 뜯어 고칩니다. 근데 그때의 법은 사람이 만든 정치하는 법이 아닙니다. 헌법이 아닙니다.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될 하나님의 법을 3가지를 뜯어 고칩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인가 2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이 에브라임의 마음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장자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1대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 2대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쁘지요. 장자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자신들은 왕 한번 해보지 못한 그러한 마음이 늘 가슴속에 있었어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힘과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 한번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한 마음이 반역자의 마음으로 이미 싹트고 있었을 때 솔로몬을 가장 먼저 반역하고 솔로몬의 가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특히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초대 1대 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본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둘로 찢어서 하나는 자기에게 주었다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라는 그것을
여로보암은 철저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압살롬과 같은 마음,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으로 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압살롬. 오늘 여로보암도 똑같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에게 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여로보암 똑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 섬기라 그랬어요. 성품을 다하랍니다. 성품을. 근데 가슴에 판결 흉패가 붙여져 있지 아니하면 자기 욕심과 이익을 따라 판결하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판결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일들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라는 거예요. 말할 때도, 생각할 때도, 판단할 때도, 들을 때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듣고 분별할 때도 우리는 들어야 하고 분별해야 되고 판결해야 돼요. 그런 수많은 그러한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판결 흉패입니다. 우리는 가슴에 예수님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기분을 붙이고 내 기분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살고 예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초대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된 거지요.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근데 이가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합니다. 이제 26절도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판결 흉패가 붙여져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생각 갖지도 않았을 거예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가슴에 판결 흉패가 붙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과 이러한 결정을,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자체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가슴에 판결 흉패가 붙여져 있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자기에게로 오고자 했던 이 일이 여로보암의, 에브라임의 죄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늘 제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제단을 쌓았어요? 죄를 짓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은 죄가 용서받고 사함을 받는 것이 제단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근데 백성들은 단에 가서 금송아지를 보고 이가 하나님이다 하고 경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백성도 문제 아닙니까?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있었더라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했을 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더라면 미혹될 일이 없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얘기는 안 하더라도 나는 베델과 단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았던 거예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도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죽일 놈이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은 불쌍하게 보면 안 돼요. 똑같습니다. 미혹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혹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더라면, 정확하게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단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미친놈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이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말하는 미친놈이 온다 하더라도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판결 흉패가 붙여진 사람들은 거기에 절대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망령된 자지만 여기에 미혹된 자들도 망령된 자 아닙니까? 이번에는요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은 율법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요.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지요. 보통 백성은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아무나 와서 제사장을 삼고, 나 제사장 하고 싶소 하면은 제사장 직분을 주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있는 자들이 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레위 지파의 손으로 올려지는 예물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나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이 되어지는 이 모습. 그리고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7월 15일 이스라엘의 최고의 민족의 절기 초막절을 8월 15일로 바뀌어 놓았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얘기는 안 하더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받으시는 그 성전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좋사오니 하고 베들로 가고 단으로 가고 굳이 유다까지 가서 힘들게 예배 드릴 필요 있어? 이런 판단을 서고 있는 모습들, 가슴에 판결 흉패가 붙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10지파 전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책망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꼭 에브라임 지파 한 사람을 대표해서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로브암 시대에 북으로 나누어지고 남으로 나누어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르에 먼저 멸망하잖아요. 그때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에브라임아 이렇게 얘기했고 남유다 전체를 유다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진 그 근본, 근원은 무엇이냐면 가슴에 흉패를 붙이지 않았어요. 이 에브라임의 이 죄악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장 11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제단이 쌓여야 하는 이유는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근데 제단을 쌓는 그 목적이 달라져 버렸어요. 죄를 짓기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은,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7장 8절도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송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속에 말씀이 없어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상황, 자기 편리함, 자기 소견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규례와 법도를 정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배하는 규례와 법도는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만 가지고 가는 이 모습,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기도는 하고 있으나 속에 말씀이 없는 상황, 예배는 하나 속에 말씀이 없는 상황,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으나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속에 진리가 없는 이 상황,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 아닙니까? 기도를 이야기하니까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량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 문제 아닙니까? 금식해, 철야 기도해, 어렵고 힘들면 3일 금식이라도 해. 날짜와 시간과 분량은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속에 본질이 빠져 있다면 이것도 뒤집지 않은 분량이란, 전병이란 말이에요. 오늘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뜨겁게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어요. 그리고 복받고 싶은 마음도 너무 커요. 복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결국은 자기가 의지하는 자들에게 멸망되는 게 에브라임 아니었어요. 7장 1절도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싶어요. 고치고 싶어요. 손대고 싶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오늘 말했잖아요. 본질을 놔두고 본질이 아닌 것들을 가져다가 이것이 본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에브라임의 죄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잘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죄 아니에요. 가슴에 판결 흉패가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고 그름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옳을 것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정의일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이 만든 정의도 얼마나 불법이 많은지 몰라요. 그게 이 나라에서는 정의일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가서 보겠습니다. 4장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지식이, 그러니까 이 지식을 자꾸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이 판결 흉패 여기에 새겨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내 정, 내 소견, 내 기분, 그것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 좋게 섬기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고. 아니요,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요. 그 지식을 가슴에 새기지 못했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고 예배함도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한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식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버리시는가? 우리 자녀를 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때까지는 신앙생활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다음 후손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세요.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지요. 구원을 못 받는 우리 손해 아닙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 데려다 다른 교회 세워서 하나님 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 잊어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지식을 버리게 되어지고 율법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우리 자녀를 이렇게 널 잊어버리게 그렇지 않아요. 넌 어차피 내 백성이야. 넌 어차피 내 거야. 넌 어차피 내 사람이야. 그러나 너의 후손들은 내가 기억하지 않으리라. 북이스라엘 이후에 그 많은 지파들의 이름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지파들의 이름이 다 어디 갔어요? 믿음이 식고 진리가 식어진 상태에서 그 후손들이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유대인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이름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지파의 이름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연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게 에브라임의 모습이에요. 이게 에브라임의 모습이에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결국 에브라임의 이 마지막이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만한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큰 은혜를 받아서 그의 시작이 창대하게 시작을 해나갑니다.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욥의 친구가 얘기하죠. 욥기서에서는 내 시작이 미약하나 내 마지막이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에브라임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아버지 잘 만났어요. 아버지는 진짜 어쩜 그렇게 살면서 그런 수많은 고통과 고생을 치렀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자식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그런 고통도 치러보지 않았어요. 태어나 보니 금수저예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흘러가서 그들이 특별히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장자로 세워버리셨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해요. 그리고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브라임. 근데 마지막이 어때요? 사람 욕심, 인간적인 욕심,
자기 왕국,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 욕심이 결국은 그를 마지막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 자식들 내가 잊어버리겠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즘 뭐 하나님의 왕국 하니까 저기 여호와 증인 같네요. 우리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 왕국 합시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에 동정하지 마세요. 구걸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만 구걸하세요. 인기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목회도 그래요. 성도들이 몰라줘도 돼요. 근데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몰라주시면 안 돼요. 그걸 두려워해야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구하지 마세요. 동정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동정을 구하세요. 구걸도 하나님에게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라요. 그런 저희들이 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에브라임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에브라임이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지요. 전체의 이야기인데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함이라.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 밖으로 절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판결 흉패 가슴에 확 붙여서 생명의 끈으로 단단하게 묶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가슴 흉패를 가지고 살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구하세요. 그게 먼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에게도 은총받듯이 사람에게도 은총받으리라. 하나님 놓치고 사람 구하는 압살롬 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에브라임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라요. 우리도 수없이 성도님들의 문제와 상황들 성도님들끼리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얘기해 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 서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지 어렵지 그 상황 이해해.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입 다무세요. 하나님 편에 서면은 냉정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인정머리 없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이야기 못합니까?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왜 성도님들끼리 얘기할 때는 왜 사람 편의에 맞춰서 얘기하시냐 이거예요. 우리 속에도 에브라임과 같은 마음이 있고 압살롬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우리 속에 그러한 압살롬의 마음이 감춰져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명확하게 판결 흉패를 가지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목사님은 판결 흉패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목사님한테는 문제 잘 안 가지고 오잖아요. 들어봐야 다 뻔하니까. 근데 위로받으려고 그래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결 흉패를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으면 나 몰라 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명확한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얘기해야지 왜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사람의 정에 이끌려서 그 사람에게 듣기 싫은 얘기는 하지 못하고 압살롬처럼 그래 옳어 옳지 힘들지 어렵지 당신이 맞아. 왜 에브라임처럼 하나님의 뜻을 굳게 하고 왜 압살롬처럼 하나님의 뜻을 꺾냐 이겁니다. 왜 왕을 대적하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지 왜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판결해 주실 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와 명철과 분별이 와 있기 때문에 판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다 와 있어요. 근데 왜 이 모든 것들이 비틀어져 있느냐 이겁니다. 왜 굽어졌느냐 이겁니다. 왜 애복과 단단히 묶여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아닌 건 아니요, 얘는 얘라고 말하라고 분명히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자신이 없으면 침묵하십시오. 동정, 어설픈 동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죽이고 나도 죽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같은 에브라임의 길로 걸어가서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 일인지를 모르는 있는 것 같아요. 나가서 술 먹고 이런 거나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숨어서 담배 피고 있는 것들 이런 거나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좋은 얘기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있다면 그것이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까? 왜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결 흉표를 붙이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누는 수많은 정보를 들을 때도 가슴에 판결 흉표를 붙이시고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단하게 말씀으로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 아니라 잘 구워진 전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설병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